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쳤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어떻게 고칠 수가 있지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쳤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이 원래 그런 거 고쳐주러 온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 별로 느낌이 안 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에게 너희들에게도 눌려 사는 게 있다. 짓눌려 사는 부분이 있다. 그걸 찾아내어서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잘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보고 있죠. 또 시력도 좋고 다 1.0 이상 되고 그래서 뭐 운전하는데도 지장 없고 누군지 알아보고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살 수 있죠. 그 시력이 좋은 거죠. 그래서 다 보지만은 그러나 사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처럼 전혀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눌려 사는 부분이 있다. 나는 원래 그래.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쌩 까고 있는데 있다 말입니다. 근데 그게 있어도 그게 불가능한데 뭐하는데 그걸 생각합니까? 잊어버리고 사는 게 낫지.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찾아오셔가지고 눈을 뜨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눈을 뜨게 만들어.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이렇게 가면 되는데 와가지고 너희들이 안 죽을 거다 이러는데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콧방귀 뀌면서 그냥 사는 겁니다. 뭐 다 사는 건데 멀쩡히 있는 사람은 그냥 천주학질 해가지고 천주학쟁이들은 다 그겁니다. 너들 천국 간다 이래가지고 자꾸 불러내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래 이러고 왔는데 와보니까 아니고 이게 거짓말 같으니까 안 믿으니까 천주학쟁이는 거짓말쟁이고 말만 많고 그렇게 이제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계속 있어 왔던 거죠. 딴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아닌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와서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많이 어디에 매여 있어요? 목숨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죽으니까 죽기 좀 안 죽으려고. 근데 안 죽는 건 안 됩니다. 우리 아무리 해도 안 죽는 건 안 됩니다. 다만 조금 늦게 죽는 거, 조금 늦게 죽으려고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 뭐 돈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그거 병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 일평생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 병하고 싸우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숨 넘어가기 전까지 병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거기에다가 목숨을 내놓고 가버립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그 사망에게 딱 죽고 난 다음에 그냥 가버립니다. 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 이긴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돈을 투자해서 조금이라도 연장하려고 우리가 애쓰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건 아니다. 죽음까지도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찾아오셔가지고 날 때부터 눈먼 자를 보게 만드는 건데 이제 목숨을 구해 줄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그 중간에 하려면 이 양 얘기를 해야 돼요. 양 얘기하고 목자 얘기를 해야 그래야 뭐 목숨을 구해주는 얘기를 할 수 있지. 다짜고짜로 네 목숨 구해줄게.
네 영혼이 안 죽게 해줄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그거다 귀 기울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목자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잘 압니다. 그게 너무 감동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니까 큰 교회 가면 그 예수님이 양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탁 붙여놓은 그런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그 그림이 다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양을 치는 목양하는. 그래서 목사를 보고 그 목자가 양치는 목자거든요. 우리 친구도 뭐 몇십 년 아니라 몇십 년, 한 30, 40년 떨어져 있다가도 만난 친구는 뭐 목회를 잘하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오늘 목사들한테도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목사가 아니라도 우리는 다 그 목자이기도 하고 또 양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제는 맹인 얘기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에도 끝에 가면 결국은 그 맹인의 눈뜨게 한 이야기가 마무리 도장을 딱 찍으면서 어떻게 이 가짜 목자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느냐? 가짜는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결론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 뒤에 내려가면 이제 죽음과 이제 직접적인 관계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죽음과 관계되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맹인을 고친 거 얘기하는 거지만 어쨌거나 어제는 눈을 뜬 맹인 거지가 신앙 고백을 하는 바람에 출교를 당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부모가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죄인으로 났다고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름을 빌린 사람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이라고 이름을 올려놓은 사람의 숫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죠. 다 많은데 그걸 가짜는 뜯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짜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거기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꾸 남을 보고 있는 신앙이라면 그게 아니다.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많지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해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맹인이 보게 되는 것은 오직 말씀에 피동돼야 돼. 하라는 대로 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눈이 뜨이게 됩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 것도 오직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다 보면 죽음이 뭔데? 다 죽는 거 아니나? 다 죽는 거는 우리는 관계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안 죽는다. 우리 뭐 죽음 때문에 울고 이런 거 안 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 얘기를 읽어보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러니까 양의 목자라고 하면 울타리를 넘어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울타리를 넘어가면 안 되고 꼭 문으로 가야 됩니다. 울타리를 넘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울타리는 넘어가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 울타리인데 그 목자가 그 울타리를 힘들게 넘어가면 양들이 다 따라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목자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6절에 얘기하고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자라 해놓고요. 목자기도 하고 문이기도 하다. 그 얘기를 오늘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내가 그 양이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죠. 우선 1절에서 6절까지 이 양의 목자는 어떤 거냐 하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자가 일단 양의 목자는 우리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게 목자고 두 번째로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는 거고 절도나 강도가 목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뭐 돼야 안 된다 안 되는 게 율법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양의 목자는 그렇다는 거지 뭐 율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율법은 예수님이 다 해결해주고 가셨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반응하지 않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목자는 그런 강도가 되거나 절도가 되거나 울타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 2절 읽어볼까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의 양 이는 양의 목자라. 그러니까 양의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 그게 참 목자라는 거죠. 그게 양의 목자라는 겁니다.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오늘 양과 목자만 있는 게 아니고 문지기가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이 문지기는 다른 건 몰라도 누군 알아야 돼요? 목자가. 소리 내지 마세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늘 빨리 끝날 테니까. 네. 가만히 앉아서 잘 듣고. 예. 문지기는 다른 건 몰라도 목자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자가 오면 문을 열어줘야 되고 목자가 내 양을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문지기가 알아서 문을 열어줍니다. 아니 보통은 문지기가 없고 목자가 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문지기라는 한 사람을 가지고 와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 목자가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문지기가 있다. 그 문을 지켜주는 사람은 따로 있고 양을 지키는 목자가 따로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문지기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목자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양의 이름 똘똘이 만돌이 뭐 우리는 양을 안 키니까 이름이 많지 않는데 양들이 우리가 볼 땐 똑같은 양 같지만 사실 까부는 양이 있고 점잖은 왕이 있고 또 맨날 찌질대고 비실비실 대는 게 빌비리도 있고 뭐 그 종류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양을 안 치니까 잘 모릅니다. 우리 뭐 교인들 보고 이름 붙이라고 그러면 붙일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뭐 부르면 안 되죠. 그 다 이름이 있습니다. 모양이 있고 특색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때는 급할 때는 이름이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부르면 이름을 듣고 이제 풀 뜯으러 가는 거죠. 뭐 딴 거 있습니까? 양이 하는 일이 풀 뜯으러 가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면 이제 울타리 밖으로 나옵니다. 그 전에는 이 울타리 안에 있어야 이제 안전하게 그 목자가 지키는 거죠. 절도나 강도가 오지 않게 울타리 넘어오는 게 뭐가 없는지 이런 거 보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불러내면 4절 읽어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들이 그 우리 안에 있는
자기에게 소속된 양이 이제 이름을 부르면 쭉 앞으로 나오면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덜에 나와가지고 양이 어디로 갈까 모르고 이래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나왔구나. 그리고 양이 앞에 저 목자가 앞으로 또 가면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서 쭉 갑니다. 근데 양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앞을 잘 못 본다 그래요. 뭐 봐도 의미가 없어요. 양이 뭐 앞을 본다고 해가지고 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까? 못 가고 목자가 오라 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만약 지멋대로 가다 보면 이리한테 물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자한테만 따라가면 뭐 가다가 죽는 건 할 수 없더라도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리고 따라와 그러면 전부 다 쭈르륵 따라오는데 양이 많을 때는 양들은 앞에 있는 양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교인들도 뭐 목사님 설교를 일일이 다 못 듣고 또 뒤에 있으면 잘 안 들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교인들이 하면 그냥 따라 하면 됩니다. 뭐 이번 주일날 무슨 기도회가 있다더라 이러면 그거 듣고 따라가서 기도회 하고 이렇게 오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5절 읽어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타인이라고 얘기하면은 다른 목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교회는 뭐 목사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교회도 있는데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없으면 안 되죠. 뭐 남의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 타인의 음성을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죽이라는 건지 살리라는 건지 모릅니다. 근데 목사가 우리가 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뭐 기도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그걸 알아듣고 다 일심단결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남이 얘기하니까 뭐 무슨 돈을 가지고 오라 하는 건지 뭐 받아가라는 뜻인지 이게 알지 못해서 못 따라갑니다.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안 됩니다. 일단은 목자가 타인의 음성은 교인들이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만 다른 사람이 자꾸 이제 설교하고 이러면 도망가 버리고 말죠. 그걸 아는 사모님이 그렇게 강대상이 뭐 딴 사람 자꾸 하지 말고 당신 좀 똑바로 하세요 이런데 아유 목사들은 누구 설교시키면 참 교인들이 좋아한다 이래 잘못 생각하고 자꾸 딴 사람 강당에 세우다가 그냥 뭐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뭐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뭐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강도와 절도짓을 하는 거 아니냐?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양들을 지금 인도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소리로 들어야 되는데 그게 뭔 말인지 모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뒤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목자다. 이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목자다. 그 얘기 하려고 양의 목자는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누가 우리 아무리 훌륭한 교인이라 하더라도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미리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하고 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아가 그게 그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사람들이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7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제는 문이라고 그럽니다. 아까는 뭐 내가 목자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목자는 그런 거다. 그래 놓고는 내가 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이 뭔 뜻이냐 하면 그 뒤에 설명을 자세히 얘기하잖아요. 이
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튼튼하게 돼야 되지만 아무리 튼튼해도 문이 시원찮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이 어떤 거냐? 이제 8절의 얘기를 하고 있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그 문은 뭐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문이라 해놓고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굉장히 읽기가 힘들어요. 막 피곤하다고 볼 수 있죠. 성경은 제대로 읽으려면 피곤하다. 그래서 잠이 안 온다 이러면 막 제가 솔직히 말해서 속이 답답합니다. 왜 성경을 보면 잠이 잘 오는데 왜 성경을 안 보냐? 잠이 안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을 보다가 그냥 자면 최고 좋은 거 아니냐? 이 문이라 해놓고 내보다 먼저 온 자는 이렇게 얘기하면 목자라는 얘기, 목자라는 얘기인지 문이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보다 앞선 사람은 다 강도다는 거죠. 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강도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나보다 먼저 온 거는 절도요, 강도요. 아까는 문으로 안 들어오면 강도로 해놓고 문으로 들어와도 빨리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라는 게 뭔 뜻이냐? 어쨌든 내가 와가지고 내 지금부터 문 이렇게 해야지 그때부터 이게 문이 되는 거지 미리 와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군대나 학교에 교련 받을 때 제일 먼저 교련 선생님이 호루라기 쫙 불면은 그 학생들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 너 전중함 기준 이러면은 갑자기 그 자리에 딱 얼어붙어가지고 서가지고 기준하고 손을 들면 그 다음부터 좌우로 앞뒤로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딱 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하고 부를 때 그게 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양의 문이 돼서 이제 딱 서는데 내보다 먼저 온 거는 내 말을 안 듣는 사람, 이 기준 해놓은 사람, 그 다음 뒤에 줄 서는 사람들은 다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지 먼저 와가지고 내가 먼저 왔지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강도고 절도다. 먼저 온 게 참 좋은 것 같지만 순종하는 거다. 제가 그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시킨 대로 안 하고 잘하면 미움 받습니다. 그거는 뭐 안 됩니다. 잘 못해도 시킨 대로만 하면 사랑받고 귀여움 받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습니다.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는 거 그거 아니고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읽어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문이 딱 서가 있으면 문을 통하는 사람들은 나갈 때는 불 떠들어 나가가지고 안전하게 잠자고 불 떠들어 가. 그때 기분이 제일 좋죠. 아침에 배는 약간 홀쭉하면서 이제 불 떠들어 나간 아침에 탁 나갈 때 기분 좋잖아요. 근데 시커 먹고 이제 자야 되는데 잘 곳을 찾을 때 그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문을 탁 통과할 때 너무 좋습니다. 야, 집이 최고다 이러면서 들어가지고 탁 구석에 처박혀서 자면 그 행복한 거예요. 밤새도록 소화시켜서 또 아침에 배가 쏙 들어가면 또 밖으로 불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는데 이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라고 그랬잖아요. 복의 통로라고 그래서 복을 받을 때는 꼭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도 복을 받고 나간 자도 복 받고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복이 있어요? 실컷 먹고 잘 먹고 배부른 복이 있고 나가는 자는 배고픈 복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안전하게 밤에 잘 지냈던 그 복을 받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꼴을 얻고 안전하고 여기 구원받고 꼴을 얻고 이러면 들어가면 안전하게 구원받고 나오면은 꼴을 떠들어 나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복의 통로인데 그게 아브라함 때부터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얻은 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얻은 안전, 이건 다 안전하지 않고 또 배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꼴,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안전, 이거는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 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린 양을 안 쳐봐가지 모르지만 모른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맞아요. 우린 아무리 바보라도 그 정도는 기억할 수 있어요. 10절 읽어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도적이라고 그래서 내가 어디를 읽려고 한참 봤는데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모르겠어요. 읽는 거를 봐가지고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도둑이 왜 옵니까? 도둑질 하려고 오죠. 그리고 방해하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멸망시켜버리고 자기 할 일 잘했다. 이번에는 성과가 좀 있어. 이런 도둑질을 많이 하고 사람 많이 죽이면 성과가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도둑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 땅에 올 때 목자로 왔는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문을 통과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하게 생명을 얻는 거고 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 문을 통과하면 소리 좀 내지 마세요. 좀 어쩌면 들어 10절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런데 생명만 얻는 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 죽지 않는다 하더라. 생명만 구하는 게 아니고 사람 살아가는 게 완전히 풍성한 거예요. 그 뭐 남들이 병원 10번 갈 때 한 번도 안 가면 고생하는 겁니까? 아니 더 풍성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죽을까봐 겁나니까 빨리 가서 검사만 뭐 조금 아프면 혈압 재봤느냐, 뭐 건강 진단 받아봤느냐, 병원에 가봤느냐, 그 약을 먹어보고 그래야지. 아니 지금도 유튜브 들어보면요 주사 잘못 맞아가지고 죽는 사람 이야기 계속 나오죠. 뭐 응급 처방 잘못해서 죽는 사람이 많죠. 만약에 그런 사람 가가지고 그런 일이 없다면 뉴스거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 그거 가면 병원에 가면 다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안 죽기만 하는 게 아니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 죽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잖아 이러면서 병원에 열심히 나간다면 가가지고 숱한 고생을 하고 와가지고 삶은 뭐 하나 차라리 이대로 산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러면서 그 고통을 어려워하는데 고통을 이겨야지 사망을 이기지 고통을 못 이기는데 사망이 뭐 이기기가 어렵죠. 안 보이는 고통도 이겨야 되고 어떤 그 암도 이겨내야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거지. 그것도 못 이기는데 사망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양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 얘기를 해놓고 확실하게 얘기하려고 11절처럼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뭐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양을 치는 그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의 동영상이 며칠 전에 봤는데 무슨 왜 이렇게 절벽에 그 매달려 가지고 있는지 여자가
그 붙들려 있는지 이 일부러 동영상 찍으려고 그러는가 하고 봤더니 그 염소 한 마리를 구하려고 염소 한 마리가 도망을 가가지고 절벽에 있는데 그 여자가 그거를 허리에 있는 끈을 매가지고 매달려가지고 남자들이 그 유격 훈련하는 것처럼 끈을 매가지고 달아가지고 내려가서 염소를 끌어안고 그다음 매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그게 나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고 염소를 찾아가지고 다른 염소들하고 같이 놔두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죽습니다. 그 염소 한 마리 잡으러 갔다가 낭떠러지면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구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옆에 그 염소 구하러 간 사람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은 살이 쪄서 뚱뚱한데 그 사람이 힘이 훨씬 셀 것 같은데 안 가고 이 사람이 갔다 오더라고. 그 사람은 뭡니까? 뭐 없으면 다른 거 잡아먹으면 되지 뭐 그걸 왜 잡으러 갑니까? 근데 선한 목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그게 선한 목자입니다. 그 뭐 선한 목자하고 같이 무슨 뭐 사랑을 나눈다든가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뭐 염소를 귀여워하긴 했지만 가지고 오자마자 바로 우리에 던져버리고 다른 염소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게 무슨 개인적인 무슨 감정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선한 목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12절 읽어봅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게 우리는 지금 싹군 목자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싹군 목자라 하겠습니다. 싹군 목자는 진짜 참 목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양도 제 양이 아니고 이리가 오는 걸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 버립니다. 이리가 그게 저기 만만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물리는 것보다는 달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목자는 막대유계와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 이 두 가지를 꼭 가지고 다니면서 이리가 나타나면 쫓아가다가 필요하면은 이 총알처럼 활처럼 막대기를 집어 던져서 맞춰가지고 이제 혼쭐을 내주고 이 막 저기 지팡이는 이 양이 이 낭떠러지나 뭐 이런 데 있으면 갈고리를 걸어서 목을 걸어서 당겨 올리고 이런 데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양이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팡이로 이렇게 제 길로 가도록 이렇게 해주고 이러는 데 쓰는 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목자에게는 꼭 필요한 거죠. 근데 뭐 그런 것도 없이 이리가 온다 하고 뭐 양 놔두고 그냥 도망가 버리면 이 양은 어떻게 됩니까? 이리에게 물려가고 또 해친다는 것은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양이 흩어지면 뭐 그다음부터는 뭐 제 목숨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퍼드란 건 쉽허더 저기 양을 지키는 세파드는 막 돌아다니면서 양이 흩어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또 이리가 오면 또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세퍼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양을 돌보는 개가. 그래서 개도 있어야 되고 지팡이도 있어야 되고 막대기도 있어야 되고 자기 목소리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자기 목소리인지 남의 목소리인지 뭐 이렇게 뭐 술 먹고 딴소리 하고 막 이러면은 그러면 이 양들이 못 알아듣고 그냥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13절 읽어볼까요?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달아나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어떻게든지 그걸 지켜야 돼요. 뭐 하여튼 도망가면 안 돼. 그리고 양을 돌보아야 돼요. 물론 뭐 도망가는 거 못 찾아올 수도 있죠. 뭐 능력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싹구는 도망갑니다. 살 길을 찾아 도망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4절 읽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서로 알아야 되죠. 내가 양을 아는데 양이 자꾸 딴 데로 가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 자꾸 딴 데로 가는 거 보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들은 거 보니까 내 양이 아니구나.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그 고양이나 고양이나 똑같아. 자꾸 도망가면 이게 남의 양이구나. 그 내 말 안 듣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15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내하고는 떼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처럼 내 양과 나는 떨어질 수 없다. 그래서 그 양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게 된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아들을 예수를 아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까? 그건 버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는 그게 아니고 둘이 사이에 아는 것처럼 절대로 안 떨어지게 돼 있는 게 양과 목자의 사이의 관계다. 어떻게 아냐? 목숨을 버리면 맞다. 16절 읽어볼까요? 또이 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거는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는 얘기는 에스겔서에도 두 번이나 나오고 근데 에스겔서에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영원한 나라가 올 텐데 그게 다 모여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을 거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거다. 그 얘기를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거를 예수님이 스스로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에 입각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말은 택함 받은 자들이 아직 전도가 안 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도해야 됩니다. 이제 남은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위해서 이제 전도해야 된다는데 그 전도한다는 뜻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복음이 아니라 이 뒤에 가면 이 앞에도 있었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이 말은 분명하게 어디를 말하고 있는 건 어딘지 모르지만 여러 번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6장 39절에서 얘기하지만 17장 12절에도 얘기하고 18장 9절에도 얘기합니다. 이 나에게 주어진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 이 말은 택함 받은 자는 절대로 안 잊어버리고 다 구원받게 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는데 16절도 그 같은 내용의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7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17절 이야기는 애매모호할 수도 있어요.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을 열고 읽어보면 거꾸로 끝에부터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내가 목숨을 안 버리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할 때부터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힐 준비가 된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건데, 그게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해서 그렇다.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게 뭔 말입니까? 이 성경 전체적으로 이 맥락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유대인 전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버리면 다시 돌아온다. 이게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에도 나오죠. 잠언서 맞습니까? 11장 1절인가요? 식물을 강물에 던져라. 며칠 후 도로 찾으리라. 이 단어의 그 어울리는 단어가 버리면 돌아온다. 버리면 찾은다. 죽으면 살린다.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공식적으로 달려다니는 거. 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산다. 적생필사, 적사필생 뭐 이런 거죠. 죽고자 하면 산다. 그 얘기인데, 이게 목숨을 버리면 다시 산다.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안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가 죽어야 다시 산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도 하지만 죽어야지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죠.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중생할 수 있다는. 살아 있는 동안에도 중생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걸 그렇게 깊이 설명한 게 아니라 죽어야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그게 옳게 산 거지. 지금 있는 목숨은 다 죽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그 말은 말씀대로 읽으면 하나도 어려운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읽어주세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18절을 읽으면 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말 같아요. 예수님은 맞아 죽고 피살된 거죠.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죠.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권세로 죽임을 당했느냐? 실제로 자세히 읽고 더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맞는지 모릅니다. 누가 나를 죽여라 이런다고 해서 죽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말에 겁을 먹고 나를 죽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능하게 한 겁니다. 자기를 내가 언제 어떻게 죽겠다는까지 다 얘기를 하고, 붙잡히기 몇 시간 전까지 마지막 최후의 만찬까지 하고 그렇게 죽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돌아가실 때 내가 오늘 죽는다. 이제 장례식 술 담궈라. 장례식 떡 해라. 뭐 국수까지 해라. 그래 놓고 그러고 들어가 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것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언제 죽을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잠시 후에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못 볼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 닮은 거죠. 그런데 권세로 내가 다른 사람이 내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죽임을 당하도록 권세를 준다. 남이 나를 빼앗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고 또 다시 얻는다. 버릴 권세도 나한테 있고 얻을 권세도 나한테 있다. 그건 어디에서 받았느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받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뭐 유대인들은 막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 뭔 말이냐. 그런데 가능합니다. 예수님 닮으면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니까요.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계속 죽고 사는 얘기 할 겁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화평하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20절 읽어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아마 꼭지가 도는 거죠. 그 귀신 들린 사람 말을 왜 듣고 이렇게 시끄럽게 듣냐. 꼭 그 사람 말을 우리가 여기서 들어야 되겠냐. 제정신이 아닌데 그걸 들어야 되겠냐. 도저히 못 듣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보는데 예수님이 이 형상을 본다는 거지 뭐 이게 특별한 거 아니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한테는 당연히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21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불신자는 귀신 들렸다 그러고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맹인의 눈을 띄우게 하냐. 차라리 눈 뜨고 있는 사람을 눈 어둡게 하는 것은 귀신이 할 수 있다. 우리 귀신은 나쁜 겁니다. 악령이죠. 그래서 귀신은 사람을 겁나게 하고 무슨 공포에 질리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불쾌하게 하고 병들게 만들고 그런 게 귀신이지. 성령은 아픈 사람도 낫게 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봉사도 보게 하고 그런 거죠. 그 얘기가 오늘 마지막인데 내일은 이제 결국은 이 말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권세를 받았다 하는 바람에 신성모독죄로 이제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몇 개로 안 남았는데 급속도로 이제 혈안이 돼서 잡으려고 하는 거죠. 오늘 17절 상반절만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예수님은 목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질문합니다. 목숨을 버리면 다시 살리시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목숨을 버리면 예수님이 다시 살립니다. 두 번째 질문, 목숨을 버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면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을 설명하고 설명해도 안 되니까 양과 목자를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그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꼭 붙잡고 죽을 가는 목숨을 연장시키려고 발부둥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